좀 산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산당이라는 거는 그 한자로 보면은 산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산에 가면은 이제 절간이 있죠, 사실은. 절간이 있는데 절간이라 그 산에 있는 어떤 그런 집에서 행하는 것들은 겉으로 보면은 속세를 떠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들은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이 초등학교 선생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들이 제일 순수하고요. 그 다음엔 중학교 선생이고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그 아주 그 학교도 탐욕의 어떤 본상이에요. 교수들 집단은 탐욕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그들도 몇 사람만 모이면 그냥 학회 만들어가지고 학회장하고 뭐 부학회장하고 막 다 또 나눠 먹고 또 학회 회비 걷어가지고 그거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은 어떤 그런 어떤 무리를 만들어서 그 어떤 무리의 어떤 머리가 되기를 다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산당이라는 거는 이제 산당이라는 보면 기본 산당 같이 솔로몬 왕이 가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거대한 어떤 국가적인 산당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그냥 어디에 골짜기에다 조그마한 집 짓고가지고 뭐 찾아오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산당도 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절간도 똑같고 절간도 뭐 조계종이라고 하는 어떤 큰 파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가 하면 완전 개인 사찰이 있거든요. 개인이 그냥 절 지어가지고 뭔가 병원장 또 자기가 병원과 관련된 어떤 아무런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사무장 병원이 있듯이 그냥 누군가를 딱 앉혀놔놓고 병원을 영리 집단으로 이렇게 하듯이 절간도 똑같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시골에서 슈퍼 가게 하라고 조그마한 슈퍼 가게 하다가 그 절간에 어떤 손님이 돼가지고 지금 용하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돈을 잘 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슈퍼 점주가 그렇게 이제 막 당에서 그렇게 유명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뭐냐면 목소리나 이렇게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사람이 뭔가 있어 보이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복채 나놓고 막 물어 쌓고 하는 거. 그럽니다. 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바알 신은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게 원조예요. 아세라가 모신이에요. 모신이고 엘과 아세라 신 사이에 낳은 딸이 누구냐 하면 아스다롯이에요. 그 아스다롯이 실질적으로는 바알의 배우자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다롯은 별로 없고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늘 표현을 하는데 그 바알이라는 거는 뭐 신이라는 뜻이고 바알이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세라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행운을 갖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아스다롯은 뭐냐 풍요와 번성 뭐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온전한 그 권능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이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그런 권능에 의해서 그 애굽을 이렇게 꺾는 어떤 그거를 목도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강약기를 행할 때 금방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이제 인간인데 그러면 말로만 전해들은 후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이 점점 이제 희박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내가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봅니다 할 때 있잖아요.
듣는다라는 게 그 뜻을 찾아보면 그 소문으로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거를 내가 그냥 소문식으로 들으면 이걸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하는데 이거 뭐 그냥 순수한 역사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내용으로만 보면 이거 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이 역사의 사실 현장이 내 인생에 작든 크든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내가 접할 때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딱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문으로만 듣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어서 그런 소리 있다고 그러더라. 소문으로 들으면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내 인생과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는 뭐 이렇게 뭔가 말을 할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다라는 뜻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말씀이 내 어떤 인생에 개입이 되어서 나한테 늘 간섭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 추구하는 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나.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산당에는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그냥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들을 주는 어떤 거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산당이 끝나지 않는 거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발람의 교훈. 이 현상계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그것을 늘 빌어주니까 그래서 뭔가를 내놔놓고 그거에 대해서 60배, 100배 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눈을 돌리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산당 제사장은 그 손님들을 그 산당에 손님들이 늘 찾아와야지 자기가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겠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익을 준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몰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산당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미 거기 가면 너희들이 그들 신에게 눈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대로 실행되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약속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다시 약속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풍요를 주는 신들이 그 음란한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이 뭐냐면 그 신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 그 신들도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축복을 쏟아준다라는 게 이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많이 해야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들은. 그러니까 푸른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런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예수께서 16장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완전히 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헤렘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벌어졌는데 그래서 어떤 여호수아가 같이 있을 때만 해도 잘 이렇게 따랐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시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산당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했고
그거는 쭉 이어오다가 이제 그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 시대에 오면은 사무엘도 상당히 가서 제사 지내는데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이 양새끼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아갈 때 못 찾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한테 가서 문 어디가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그 만난 아동들이 좀 있으면 그분이 지금 산당 제사 지내는데 올라갔으니까 그 산당 제사 거기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인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돼요.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어떤 그 기능이 좀 이렇게 퇴색되어 지금 어떤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상당히 이렇게 번성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사 시대를 끝나고 왕정 시대로 돌아와서는 그 솔로몬에 의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유행전이 말씀대로 기브온 산당에는 왕이 모시는 어떤 그 산당에는 성막과 그 산당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나라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찾는 그 산당이라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제사장 속죄제 이렇게 보면은 평민 족장 제사장 온 회중 따라서 다 속죄 제물이 다른 거는 그들의 어떤 제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때 그런 어떤 왕이 그런 데 가서 행하니까 당연히 밑에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했죠. 북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아요. 그 경고하는 게 너희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성읍에서 또 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온 족속들이 다 따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어떤 정당성이 그렇게 부여되는 것도 있었겠다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산당과 성막을 함께 할 정도로 어떤 무감각한 영적으로 완전히 잠든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 산당들을 첩첩을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어떤 산당을 예루살렘 앞 산에 하면 그 감람산이 될 것 같아요. 산에다가 그 산당들을 다 두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어째 보면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왕이 그렇게 행하니까 전 국가적으로 그렇게 병들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되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솔로몬의 이런 행위에 의해서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시대 가가지고는 남북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나는 그런 어떤 심판이 행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어떻게 했는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거기는 국가적으로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두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됐고 아합왕에 와서는 그 시돈의 어떤 에빨 그 이세벨을 들여와가지고 바알 가세라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고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정치적으로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이 가장 성공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떤 그 성공한 그런 어떤 나라 재건을 인간적으로 어떤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 맺는 그걸 뭘로 하냐면 혼인관계로 맺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를 이렇게 남쪽으로 시집 보내가지고 그래서 남쪽까지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이 산당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산당을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호세아 왕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때 그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뭐 호세아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던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었던 그 히스기야는 이제 이렇게 기록되는 거 보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해서 늘 모든 일에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신실하게 이렇게 행한 왕인데 그래서 산당과 제사장 그걸 다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에게 의해서 완전히 다시 복원돼 가지고 더 번성을 했어요. 그 못된 왕이 또 통치는 남유다에서 가장 장시간 남유다를 통치를 해요. 그 므낫세가 52년인가 51년인가 그 정도를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고, 근데 이제 그 손자인 요시아에 의해서 이제 모든 그 개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산당이 그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거는 뭐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저는 그 산당 제사장이 농간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산당을 헐고 그 어떤 목상과 주상을 다 깨트린 왕들이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요시야 왕도 졸지에 그냥 죽었죠. 히스기야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냐면 그런 걸 딱 보면 야 산당과 제사장 이런 것들을 헐게 되면 봐라 그들의 어떤 인생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사실은 그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당을 제하고 헐고 한 거를 이제 그 아수르 왕 아수르에서 그 남유다를 침공해 올 때 다기스 성을 이렇게 침공해 올 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 너희들 왕이 그 산당과 그걸 다 헐라고 그랬지. 그 여호와가 시킨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쳐서 이렇게 엎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랍사게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나도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 자체는. 왜냐하면 그걸 꾸며낸 말일지언정 하나님은 항상 그 주변 국가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체벌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를 이렇게 임의로 동원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이런 세상을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여 하신다. 그처럼 이렇게 산당을 기호하고 그러하는 세력들은 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요시아의 어떤 계획 이후에도 그러니까 1, 2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상황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어떤 산당. 자, 우리가 이 산당이라는 거는 이제 우상인데. You have a Zoom meeting? 자,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우상 숭배인데 왜 인간에게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고 또 이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믿기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꼴릴 수가 있는 건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은 이제 근본적인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최초에 보면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줘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 뱀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떠나고 뱀의 호흡과 숨이 이제 그 사람 자리에 자리 잡게 됐는데 뱀이 준 숨과 호흡은 사람 속에다가 뭘 심어버렸냐 하면 욕이라는 걸 심어버렸어요.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과 욕망이라는 거는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에 미혹된 사람들을 우리가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뱀이 주는 어떤 사상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들은 모든 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형제님이 뭐 조각해서 만든 거, 부어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조각까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정신 사상의 문제도 뭔가 그 인간 스스로가 조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스스로 그리고 조각하고 채워줘야 될 어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뭔가를 채우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성대에 그 선생하는 친구 그 친구가 준 책을 이렇게 보면 아주 그럴싸해요. 사람이 상상해낼 수 있고 사람이 읽으면 성경은 어렵지만 그 내용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림이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려내고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은 누구 말을 듣고는 그 말에다가 나도 뭔가를 보탤 수 있죠. 그 말에다가.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래서 야, 그래 내가 너는 그래 그거는 뭐 생각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우리. 뭐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쉽게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뭘 만들 수 있냐, 누가 만들 수 있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애적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다가 뭘 놓고 해가지고 쌓여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라는 게 얼퍼 그냥 이런 어떤 큰 줄기나 이런 어떤 원리를 알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얼마든지 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고 이 친구가 네 스스로가 학문도 뭐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고 하니까 네가 뭔가를 조각조각하고 뭔가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막 그려낸 것들 그것랑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좀 읽어보니까 몇 페이지 읽어보니까. 자, 이렇게 우상이라는 거는 인간 스스로가 그려낸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추구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그려내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말씀에서 언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나는 제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냥 언급 안 한 거는 안 한 만큼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 정도로 가야지 거기에다가 내 인간의 생각을 막 갖다 붙여놔놓으면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로 갖다 붙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우상들에 대해서 참 힐날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야, 네 그 신이라면
지가 어디에 가가지고 지가 자리 잡을 자리에 지가 자리 잡으면 되는데 왜 네가 메고 올라가서 거기 어디 놔야지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무슨 그 신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 주상이나 목상이라는 것들을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어딘가 재단에다가 놓는 거라면 지가 신이고 능력이 있으면 지 스스로 그 재단에 가서 자리 잡고 자정하면 될 텐데 인간이 메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어디다 둬야지만이 거기 있는 게 신이거든요. 그리고 말도 못한다. 뭐. 자, 이처럼 이제 그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 10절 사이에는 이제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소망 두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이 애적에 행했던 그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우상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보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음란하게 행하는 어떤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음란하게 행했던 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예전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돌이키게 되는 어떤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니까 흩어버렸을까?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자, 우선 우리가 새 사람을 이제 건축을 새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말을 해요, 그죠?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읍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개혁이 되고 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었으면 흩을 필요가 없죠. 그것이 안 되니까 빈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흩어버려서 그 옛날 행습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그 땅.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도 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는 거는 땅이 새로워져야지 새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새롭게 건축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다 뻗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돌아와야지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새롭게 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새 땅과 새 사람을 이렇게 조합해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을 때 누구를 먼저 흩나? 우리 지도자를 흩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 뭐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거예요. 다 잡아가서 그들 중에서 다시 돌아올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인데 그 돌아올 자들이 누구냐? 에스겔서 이제 9장에 가면은 그 먹통 찬 사람이 이렇게 이마에 표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결국에는 돌아올 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건축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그 5장에 보면은 옷자락에 쌌다가 일부 불에 던졌다가 그들이 온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뭐 혹 그럴 수 있지만 그 말씀의 뜻은 스가랴서 13장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을 불로 시험 연단을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건축할 자들 그리고 남은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불로서 불꽃 천사로서 일할 자들 이런 자들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인해서 새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사상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사실 이제 건축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전도 그것도 있지만 이미 믿음 가운데 왔지만 곁길로 행해서 그들이 이 곁길로 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지금 어딘가에 이제 포로 잡힌 자들과 똑같죠. 포로 잡힌 자예요. 그러면 그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서 아까 이제 우리 성혜자매님이 가시나무가 잡나무가 되고 진레나무가 하석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에스겔서 55장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코로지에서 가시가 잡나무가 되고 또 그들이 되어서 성전을 다시 와서 건축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어떤 그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늘 교회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택정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찝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귀한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40장 이후에 가면은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질 것인데 지금 매 심판마다 이렇게 남겨질 자에 대한 어떤 소망을 꼭 이렇게 넣어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배려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잡혀 있는 자들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새로운 어떤 건축에 동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무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자면 그 상수리 나무는 이제 단단하다고 하고 이제 아까 우리 형제님들 얘기했듯이 그 큰 자들을 상징한다고 해서 압살롬이 그 다윗왕을 반역해가지고 다윗왕 부하들과 그 전투 중에 상수리 나무에 목이 걸려서 죽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이제 큰 자들에 대한 어떤 상징이고, 어떻게 보면 그 완악한 그런 것을 대표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상수리 나무는 형제님 말씀대로 완악하고 이렇게 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목이 곱고 이마가 굳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마 상수리 나무일 것 같고, 푸른 나무는 또 뭘까 싶기는 해요. 푸른 나무는 아무래도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상징하죠. 그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종교인들을 이어가실 분 안 계세요? 아까 형제님들이 너무 증거를 잘했고 중심되는 문맥을 너무 잘 이렇게 잘 해명을 했기 때문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가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유다도 1차, 2차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이제 마지막 포로들이 남은 상태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예언을 할 때 그 북조는 사마리아라고 정상적으로 불렀고 큰 음녀라고 그랬죠. 언니 음녀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별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남은 자로 남은 자들이 남유다예요 지금 역사상에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도구로 삼는 남유다를 소돔이라고 저때 이제 16장 이후에 가면 계속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들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먼 훗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이제 표상이니까
그런 예표, 모형,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 사실로 이렇게 증거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을 하는 거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 아까 이제 형제님들이 증거한 남은 자, 바로 예수 그분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내가 그인 줄 너 믿지 않아? 그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어. 그 얘기가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게 여호와가 누구이냐,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 자꾸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생명으로 돌아와라는 뜻을 좀 하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흩으시고 해치신 다음에 그게 이제 만민에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천지사방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해친 데서 또 모으시는 거예요. 이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 농사법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폐가 있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해서 징벌을 받아서 만국의 흩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지. 또 하나님의 경륜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시장 말씀이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증거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세 형제님이 아주 다 잘 합당하게 내가 보기엔 잘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 다들 우리 형제들 부지런히 이렇게 많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그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66장 22절에도 보면 똑같이 있어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게 이제 크게는 앞으로 올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의 어떤 표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이 시대 때로 보면은 이제 교회 시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천년왕국 시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모든 구원사가 끝나면 영원한 어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작게는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새로 싹 청산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건축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아파트를 지으려면 재건축을 하려면 다 일단 헐어야지. 그 다음에 터 잡고 뭐 해서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매우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다 흩어버리고 거기를 다 공실로 만든 다음에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새로워져야 되고 그걸 건축하는데 동력자들도 또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썼던 그 제사장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한탄하는 자, 탄식하는 자, 그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들의 심령은 이미 새 마음과 새 땅이 되어진 자들이고 그 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표상적으로 예루살렘의 새 땅과 새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이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이 뭔가 사건이 오면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새 마음, 새 땅이 이렇게 되어져야지
뭔가 또 거기에 주춧돌이 새롭게 놓여지고 벽돌이 새롭게 건축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너무 먼 이야기로만 우리가 어떤 구속사적인 큰 그림도 있지만 우리 앞서서 보다시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으니까 그 작은 바퀴 안에는 또 수많은 어떤 그 눈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어떤 심령 가운데서도 이렇게 늘 새롭고 새로운 땅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심판의 어떤 의미가 이런 것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새기면서 좀 죽였으면 좋겠어요.